예레미야 26장에 나타난 말씀은 여호야김 시대에 한 사건이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한 사건 가운데 한 가지는 뒤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 여호야김 시대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성읍이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야김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더니 여호야김이 우리야를 잡으러 애굽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야를 잡아다가 우리야를 죽이게 되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예레미야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이 성읍이 망해서 이 성읍이 실로같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성읍이 실로같이 된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실로에 갖다 뒀거든요. 그런데 실로에 갖다 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자. 그래서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때 실로도 완전히 무너져 버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궤는 떠돌게 되다가 길앗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가버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다. 실로처럼 이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 버릴 거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사장과 그리고 방백들, 백성들,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놈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완전 유언비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나서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몇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여호야김 때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 때에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서서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서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다가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회복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냐? 여호야김은 우리야를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이번에도 예레미야를 또 죽일 거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또 죽일 거냐? 그러면 우리가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거다. 뒤 앞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읍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죽이고 살리고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여도 결국에는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나? 저놈을 살려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왜냐,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저놈도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애굽으로 도망을 가도 그곳에서 끌어와서라도 저놈을 죽여야 될 건지 지금 그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누군가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그를 내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선택이 중요하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영국이 과거에 블랙시트를 결정할 때 과반수를 겨우 넘었거든요. 그래서 블랙시트가 영국에서 결정이 돼서 우리는 유럽 공동체에서 우리는 떨어진다, 빠져나온다. 그래서 그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다른 나라들 때문에 손해를 보냐?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독립한다, 떨어져 나온다. 그래 영국이 떨어져 나왔잖아요. 영국이 지금 경제가 거의 영국도 멸망 수준입니다. 영국도. 그때서야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데 이미 늦었거든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트럼프를 뽑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뭔데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더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트럼프를 뽑기도 했지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 미국도 그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상황이고. 사람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일에 그럼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리고렌 목사님의 얘기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로 나의 마음을 채워라. 자기 안에 진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채워져 있으면 진리를 따르게 되는데 자기 마음이 진리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가? 그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욕망, 부정적인 생각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흔드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안에 진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욕심과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들어올 때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자기를 지켜라. 세 번째,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일은 옳은 일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가도 그 초점을 향해서 안 가지는데 마음 가운데 옳은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옳은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오히려 밭고랑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밭고랑을 반드시 가르려면 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계속 가야 밭고랑이 그나마 반듯하게 갈아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현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진리 안에 자기를 세우고 진리로 자기를 채우고 진리의 내적 판단을 75%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적 판단을. 그리고 외적 판단의 환경, 사람들의 이야기를 25%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내적 판단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맨날 그 생각만 하다가 결국 결정하는 것은 엉뚱한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할 때에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안다고 되나요?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해서 사람들은 알면 할 것 같은데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하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도원 서원을 합니다. 수도원 서원을 할 때에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중요한 서원을 합니다. 첫째, 가난하겠다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옛날에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영양실조 같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 가난을 선택하기 때문에 늘 자기들 걸 누구를 주고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는 수도원이 한마디로 부자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지 원래 수도원 선택의 가장 첫 번째가 가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결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게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결하게 살겠다. 그래, 순결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세 번째가 순종. 그런데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기가 가장 어렵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도원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 두 번째는 수도원 원장에게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도원 원장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삶.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은 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강함이며 겸손과 평안이다. 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 자체가 강함이라는 거야. 그리고 순종을 하면 그때서야 겸손과 평안의 삶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 예레미야를 죽일 거냐 말 거냐. 이 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에 끌려가요. 군중에 끌려서 몇몇 선동
경험하는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선지자들, 우리하고 다른 소리 하니까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런 다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선동돼서 사람들은 그냥 진리의 말씀에 서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나라의 상황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무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뿌리를 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무가 지금 열매가 막 많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져도 뿌리가 썩으면 그 한 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현상만을 자꾸 바라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뿌리를 본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는 건데 진리를 아는 것을 순종하는 삶. 이게 필요한 거죠. 결국 히스기야처럼 순종할 거냐? 아니면은 여호야김처럼 그 말을 꺾어버릴 거냐?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하게 아예 우리야처럼 죽여버릴 거냐? 이런 거라고요. 신앙은 여기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많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일들 많이 있어도 정말 내가 진리로 채워지고 있나? 내 안에 진리인가? 아니면 내 안에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 아니면 내 안에 죄, 욕심, 나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그것에 끌려가고 있나? 바로 그런 거죠. 진짜 우리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올바른 초점, 그것을 잘 세워서 그것을 따라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19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같이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거다. 결국 여호야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당깁니다. 그가 만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달라졌겠죠.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올바른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거기에 내가 서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때로는 말씀을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정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의 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정들 속에 늘 혼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결정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일인지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을, 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일인지 우리는 스스로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스스로 해롭게 하는 일이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를 스스로 해롭게 하는 일들이 될 텐데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순종의 믿음 주셔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들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마치는 그런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앞에 충성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해야 되는 육군 훈련소 세례식과 그리고 대전 교도소 또 성탄 예배 이런 모든 일들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